샬롬, 대림절 16일째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 추운 아침을 깨워나가길 원합니다. 힘을 냅시다. 따뜻하게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 우리로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마음이 추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각지도 않게 억울한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사 부활 승리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교회에게 따르면 12월 28일은 헤롯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당한 사건을 기리는 무고한 자의 학살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헤롯은 새로 탄생한 왕이 있는 그 위치를 밝혀내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그 새로 왕을 발견하게 되면 내게도 와서 알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들에게 밤에 꿈에 현몽하지요. 가라.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곧바로 가기를 명령합니다. 이후에 헤롯은 자기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고는 그가 아주 잔혹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아래, 이스라엘은 유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뱃속부터 1살로 치기 때문에 만 1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동네이니 한 수명 정도의 아이겠지요. 참 즐겁고 기쁜 이 성탄에 이 이야기는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에 차게 만듭니다. 그때 아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끔찍할 것입니다. 마태는 이 베들레헴에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 사람이 진짜 큰 슬픔,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을 잃은 자의 참 그 슬픔이라는 것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크리스마스 절기를 보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슬픔과 문제의 칼날도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성육신의 그 신비, 축복의 장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잔악성이 드러난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 아이들을 헤롯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부모들에게 잔혹한 시험을 주십니까?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축하 잔치를 벌이지만은 우리 곁에는 또 우리 자신들도 고통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아픈 사람들, 경제적 고통의 사람들, 어찌할 바 모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의 위협에 빠져 있는 나라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 참 어떻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그러나 아픔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악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잔혹하게 악을 자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은, 사탄은 잔혹하게 해를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경쟁적이고 참 사람들이 잔혹스럽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죠.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잔혹하게라도 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눠주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삶은 바보스러운 삶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악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얼버무리며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 동물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야 되느냐? No,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배우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사탄은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라헬의 울음처럼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가서 함께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넷째는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이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죄도 없이 폭력 앞에 무고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대속에 대신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도리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이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고난당하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애통하는 자, 그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아픔을 함께 느껴주시면서요, 결국에는 부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결국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러한 무고한 자의 죽음은 논리적 사고와 훌륭한 신학 체계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고통당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위로를 받으며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소망의 주님 붙잡고,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우리 고난에 동참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악과 싸워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로 부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비의 장소, 구원의 장소, 축복의 장소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어서 헤롯 왕의 참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울음과 죽음, 고통, 비통한 자리였습니다.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에 대해서 실체를 알게 하옵소서. 그냥 우리가 어영부영 살아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악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있고 사단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난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아픔도 겪으며 결국에는 반드시 부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그러나 아주 낙관적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꿋꿋하게 이 고난의 이 시대를 우리가 견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부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